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수많은 선택들을 하죠.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 인생에 매우 중요한 그런 선택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택의 부분에서는 선택하고 나중에 그 선택의 결과로 봤을 때 내가 기쁠 때도 있지만 선택한 것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굉장히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짬뽕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시킬 걸 할 때 없으세요? 그럴 때 꼭 있거든요.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옷 색깔, 이거 살까 요거 살까 하다가 똑같은 색깔 똑같은 옷인데 색깔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서 나중에 몇 번 입어보고 나가지고 후회할 때 없으세요? 또 이거 잘 샀어 할 때 없습니까? 그런 선택의 부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뽑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뽑기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뽑기 왕이었어요. 이 넓은 종이에 뽑아야 될 종이들이 한 100여 장 이상 이렇게 있는데 1등 뽑으면 최고 좋은 장난감 선물을 주고 이 꼴등 같은 경우는 꽝 해가지고 콩알 사탕 하나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번 이 뽑기를 잘해가지고 1등 상품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릴 때 그 운을 다 쓰셨나 봐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글쎄 운이라는 것이 정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뽑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1등 뽑으면 상당히 다들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뽑기 같아요. 뽑기의 부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뽑을 때도 있지만 잘못 뽑았을 때 그 모든 결과의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 자신이 결국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택의 부분에서 바른 선택과 그른 선택의 부분들은 우리에게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가전제품의 광고 기억나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이지만 가전제품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 선택을 할 때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4월에 국회의원 뽑습니다. 그때 순간의 선택이 한 지역의 몇 년을 4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아침밥을 좌우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의 부분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좌우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 출애굽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죠. 악평의 부분들, 불평과 원망의 부분들을 선택한 가운데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호수아서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비슷한 게 있어요. 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좌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도 1장과 오늘 2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부분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부분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대부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내용과 여호수아서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방 신을 선택할 것인지 올바른 반응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선택의 부분에 아주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며 명령하는 것은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또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시죠. 그 마음이 두 가지가 농축되어 있음에 우리는 그 경외하는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섬김의 부분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해요.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 안에 잘 삶의 또 신비에 잘 녹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섬긴다는 게 어떻게 섬기는 게 온전하게 섬기는 걸까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성실함, 건전함, 올바름, 흠 없음,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의 부분을 봤을 때 성경에서 창세기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에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하면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통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온전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믿는다는 것이며 올바르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자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대충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한 심령, 온전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또한 누가 봐서도 여러분들에게는 흠없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장로요, 또 안수집사요, 권사라면은 교회의 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중직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한다면 삶에서도 대충 하는 사람 회사 직장에서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충 공부하는 친구들 좋아할까요? 물론 선생님 눈에 들 필요 없습니다. 회사 CEO의 눈에 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자기가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겨가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도박 용어처럼 우리가 들려집니다. 올인,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인할 수는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참되다, 진리, 안정성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만 이 섬기는 부분에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 중 하나가 진실함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당부를 하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이 섬긴다는 것,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함의 모습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종종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진실함의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하지 않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식과 허영의 모습일 겁니다. 때가 묻어 있는 모습. 여러분, 가식과 허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식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저 사람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는 누구로부터 목사님은 너무 가식적이에요. 가식적이랍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가식적이에요. 예, 가식적인 모습 여러분들에겐 없습니까?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의 가식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식의 모습, 바리새인들이 보여줬었던 모습 중 하나였지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앞에서 가식할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꾸며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비를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허영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허영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허영은 필요 이상의 거칠의 모습입니다. 이 허영됨, 영적인 허영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마치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허영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실함의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마음의 부분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요, 우리의 신비에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그 응원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영과 가식의 모습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의 부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용어 중 코람데오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은 가식과 허영 떨지 못하고요. 또한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꾸며내서 말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스파이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문할 때 또 그의 이 스파이들이 가지고 파악한 내용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 종종 보셨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약물 주입하면은 혼미한 상태 가운데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과 허영을 떨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함 가운데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4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긴 적이 없어요? 아니요, 섬긴 적 있습니다. 언제 섬겼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신명기가 맞춰지고 질 때까지, 신명기 부분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고 또 요단 저쪽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어떨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2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러분 어땠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땠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답니다. 갈대아 우르의 신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달신입니다. 달을 섬기는 겁니다. 달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달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 데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 달의 문양을 만들어서 달신을 판매하는 그런 업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에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섬겨 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 10가지 재앙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의 부분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땅에 많은 신들, 그들을 또한 섬겨 나갔던 것이 누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출애굽 속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올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민수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 부올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와 부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모압의 신 중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신 중 하나인 주신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는 바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부올에서 섬겼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바알 부올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타났던 것이 연병으로 인해서 이 바알을 섬겼던 자들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 안에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모습에서 바로 이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선택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겨나가는 모습, 오늘날에는 다른 신들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거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20번 이상이나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명기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겨갈 때 다른 신을 섬겨가지 말라는 겁니다. 일월성신, 해, 달, 별들, 또한 목석들, 다른 여러 신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신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신들의 모습이 마치 과거처럼 형상의 부분처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벌고 모아놓은 재물들, 그것들과 하나님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치 롯의 부인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모습 속에 그 재물을 놔두고 온 것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과도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운다는 것이 뭡니까? 치운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게 되면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치워버린다는 것은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들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못 치우시겠죠? 근데 치워버려야 됩니다. 치우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선택의 부분은 결국 결단의 부분까지 다다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든 나는 하나님 믿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편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신화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증명해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와 또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그냥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30년의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그 30년의 세월이 지났던 그 상황 속에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되돌아봅시다.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들은 광야 2세대로 요단강을 도하했고, 이 여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들을 행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간증이 됩니다. 왜요? 이들이 귀로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경험해 봤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험의 역사를 우리가 봐본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인 17절 말씀서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 땅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 4가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겁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해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노년의 사람들 같은 경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 자유인이 되었고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 경험치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오늘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 봐봅시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실상의 안타까움은 사사기로 넘어감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고 주를 믿는 것에 힘쓰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선택, 바른 교훈, 바른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역경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 닥칠 수 있고, 재난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시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면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 가운데서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하면 이런 것들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 없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었더니 교회 나왔더니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됨을 고백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의 역사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쏟는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